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998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97년 12월에 시험이 있어서 시험을 정말 기적같이 붙었어요. ARS로 확인을 하는데 이게 성격이 급하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하라는 대로 하다가 제 맘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크게 낙심하는 중에 목사님이 바로 옆에 계셨거든요. 목사님 댁에 있었으니까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전화 한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전화 한번 더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그 ARS 자동 응답이죠. 981366번님 합격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야,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기쁜 일이 또 있었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들어가는 일이 되게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저의 경우에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면 학교는 어떻게 다니겠어요? 누가 등록금을 대주나, 집에선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또 물론 퇴직금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퇴직금 그거 하고 국민연금 다 깨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아니 등록금 내고 생활비 하고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붙고 난 다음에 아까 전화할 때 한번 전화 더 해봐 했던 스승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성현교회라는 곳에 이력서를 넣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웬만하면 추천을 하면 웬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웬만하면 돼요. 웬만하면. 근데 저는 웬만하지가 못했어요. 이력서가 아마 교육전도사 그때 모집하는데 이력서가 한 100통 정도가 왔대요. 어떻게 알았냐면 목사님 딸이 주일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자기도 본 거야. 이력서가 그렇게 많이 왔어요. 서울이잖아요. 그러니까 100통 정도가 온 거예요. 거기에 제 것도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운전도 못했어요. 그리고 지휘도 못했어요. 교회가 그때 당시에 운전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휘는 교육전도사님들이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겨우 억지로 힘들게 은혜로 신학대학원에 딱 들어간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이제 두 분이 친구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무리 친구의 부탁이라도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아니 기본은 주일학교 맡아서 그건 기본이잖아요. 기본은 교육전도사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운전도 못해. 지휘도 못해. 어디다 써먹으라는 거냐 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작고 얼마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았었는지 그때는 와, 이게 뭐 창피하기도 하고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현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성현교회 그 목사님이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뭐라고 전화했냐?
저를 떨어뜨린 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니까 여러분이 감격도 안 하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러시는데 저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었을까요? 왜? 거기에 붙어서 그 목사님 마음이 불편해져서 성령께서 아니 그 목사님 입술로 저희 스승 목사님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를 탈락시킨 게, 저를 안 뽑은 게 마음이 심히 불편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를 위해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 거예요. 운전 좀 못하면 어떠니?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지휘 못하면 어떠니? 하지 않으셨을까? 이건 전적인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리고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그곳에서 잘 사역했어요. 그 목사님이 저를 되게 귀하게 여겨주셨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사역을 잘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역사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자꾸 초라하고 비참하고 그런 상태였었는데 성령께서 그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그때 다시 한번 크게 느꼈었어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이름이 뭐죠? 성은 나시예요. 예.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나만 아니고 나아만입니다. 예,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적인 국가예요. 근데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전장에서 누구를 데려오는지 아세요? 누구를 사로잡아 오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분? 예, 어린. 예, 그렇죠. 어린 소녀예요. 어린 소녀. 이 아이를 사로잡아 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엌대기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나아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신체가. 그쵸? 나병 환자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여주인이 듣는 데서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말을 하고 또 이 나아만의 아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뭐 아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감이 미미해요. 그런데다가 성별이 뭐예요? 예, 여자아이예요. 여러분, 제가 남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어리고 그 다음에 여자아이고, 귀담아 듣겠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일이나 똑바로 해, 이러지 않았겠어요? 무거운 그런 일들을 시키고 애가 막 무거워서 쩔쩔매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았었는데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줄 어른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여주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자기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도. 나아만이 아니 무슨 그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그런 말을 들려주는 거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아만이 그것을 듣고 자기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가라, 내가 편지 써줄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요? 뭐 처음에는 뭐 기고만장해가지고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 쪽에 있는 우리 그 강물에 담그는 게 훨씬 빠르게 회복될 거야 하고 비아냥거렸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자기 부하가 이야기를 하니까 마지못해 엘리사 이야기대로 요단강 물에 자기 몸을 7번 담그니까 살결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배곡 같다 그래요. 배곡. 배곡 같다 그래요. 배곡 같은 피부. 그렇죠? 요단강 물이 설화수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아기 피부와 같이 회복이 되었대요. 문이 왜 열리죠? 깜짝 놀랐네. 다시 닫혔어. 누가 있어요? 예. 깜짝 놀랐네. 예. 예.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런지 다 아시죠? 무슨 얘기일까요? 큰 무리가 있었는데 배가 고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고 그런 말 있잖아요. 고막 남친? 고막 남친. 그런 말 아시는 분은 MZ에 가까워요. 모르면 50세대 쉬어버렸어. 고막 남친. 너무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귀에 쏙쏙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어요. 시장하죠. 예수님께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할 때 너에게 뭐가 있냐 했더니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누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나와요. 근데 이 어린아이 말고 도시락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떡? 물고기? 2마리. 근데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니까 떡 5개. 오늘 떡 잘 먹었습니다. 누가 하셨는지. 떡이 맛있더라고요. 전 또 다 좋아하지만 떡도 좋아해요. 그 아이가 먹는 떡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생선 2마리도 그냥 양이 많은 게 아니라 그 어린 아이 한 끼 정도의 그 식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명이 먹었을까요? 누구만요? 장정만. 그 장정에 여자 포함돼요? 안 돼요? 60세 이상 포함돼요? 안 돼요? 20세 이하 포함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의 계수는 남자 20세로부터 60세까지만 계수를 해요. 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그리고 여자들은 그 계수 안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한다면 대략 잡아서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아서 12바구니에 거두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알의 밀이 있어요. 한 알의 밀. 자, 지금 열왕기하 5장에 어린 여자아이, 어린 소녀,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5병 2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지금 한 알의 밀이에요. 한 알의 밀. 그 한 알의 밀이 얼마나 될까요? 밀알이 크기가, 그죠? 너무 조그말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그 밀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얼마네요? 겨자씨, 그 볼펜으로 그냥 저만한 콕 찍을 크기의 그 정도 크기가 겨자씨잖아요. 되게 작아요. 근데 그 겨자씨를 갖다 심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서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와 같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고 나그네가 그 밑에서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작은이라고 할 때 100부터 100까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작은이라는 것은 얼마일까요? 숫자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1분단 이쪽, 유근원 집사님 쪽 1분단, 여기 2분단, 3분단, 4분단. 1분단 1부터 100이라고 할 때 얼마일 것 같아요? 여기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대표로 말씀해 보세요. 대표. 그 대표성을 가지세요, 유근원 집사님. 아니, 그냥 얘기해 보세요. 생각을. 참 저렇게 겸손하셔. 나서진 않아. 자, 그럼 2분단. 박장로님, 대표시잖아요. 아닌 척하고 그러세요. 10. 야, 10. 10 나왔습니다. 경매도 아닌데 10. 이쪽은 누가 할까? 하민이. 그래, 맨 앞에 있으니까 하민이. 1. 야, 자, 이강렬 장로님 기다린 거 봐. 아유, 막 두근두근 하셨을 거야. 7. 10. 1. 7. 자, 유근원 집사님. 20. 자, 여기서 작은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미크론이라고 그래요. 미크론. 영어로는 마이크로라고 해요.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나 작다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거. 그러니까 아까 겨자씨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겨자씨 볼펜으로 콕 찍을 만한 그만한 크기인데 그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작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긴 보이는데 보이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가 지역적으로 그 7개 도시국가 중에서 제일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인구가 얼마나 되나?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GPT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GPT한테 빌라델비아 지역 그때 당시에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냐, 인구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약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그렇게 추산하더라고요. 근데 에베소와 같은 대도시는 얼마야? 라고 제가 묻지 않았는데 자기가 얘기를 해줘요. 10만 이상이래요. 거기에 비하면 빌라델비아는 소도시예요. 소도시. 자, 그러면 교회의 규모는 어떨까요? 교회 규모. 도시 자체도 적어요. 사람도 적어요. 그러면 교회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작다는 것은 성도의 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회, 그러면서 돈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전도사로 섬길 때 아이들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교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주일학교 시설과 우리 지금 유치부실 이런 데 보면 시설을 예전에 비해서 잘 해뒀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분위기, 예배 환경을 바꿔주고, 그러기 위해서 주일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작은 교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큰 교회도 주로 청년이나 장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작으니까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업적을 쌓고 그리고 결과물을 내고 이러고 싶어도 교회 자체가 규모도 적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다른 여러 도시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길드 조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잘 알 텐데, 이 길드 조합은 상인 조합이에요. 이 상인 조합이 그냥 가입해서 장사를 마음껏 하고 취업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방 우상과 그리고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황제 숭배를 해야 돼요. 오늘 전재기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주는 큐리오스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큐리오스가 되어야 하는데, 황제가, 그때 당시에는 황제가 큐리오스였던 거예요.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향해서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러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황제 숭배도 기독교인들은 하지 않지. 길드 조합에 가입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다 우상 제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포도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최대의 포도 생산지예요. 포도 농장 주인이 예수님 믿으면 그 농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포도 농장에 취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고 싶어. 그래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싶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너 예수 믿지? 안 돼. 사람이 필요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공고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AD 17년경에 그 지역은 사대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에 지진이 자주 발생해요. 근데 AD 17년경에
큰 지진,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 건물들 부서지고 그래서 거의 폐허가 돼요. 근데 로마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재건을 해요. 재건한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빌라델비아도 다른 지역 못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고 힘이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교회 가운데 대표적인 교회 두 교회를 꼽는다면 첫 번째 서머나 교회이고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작은데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본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능력,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정말 거의 없는 거예요. 또 긍정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이 교회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현실을.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드러내놓고 뭐 그런 데다가 훌륭한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순교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열쇠는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다윗의 위, 다윗의 뿌리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자에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는 분이에요. 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0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문이니. 예수님께서 문이시래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열린 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은 능력, 그러니까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무능력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이 되어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기는 자가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린 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8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군가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조합에 가입해라. 너 왜 너만 생각하니? 네 애들은 어떡할래? 이러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참을 만해. 나는. 근데 내 자식들은 무슨 죄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들 수밖에. 야, 너무 그거 가지고 절한다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 그거는 제가 계속 서만학교회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지만 그거는 뭐와 같다? 그냥 국민의례야. 국민의례.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래. 다 그래라는 말 조심해야 돼요. 다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우리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그러면 쏠깃 할까요? 안 할까요? 쏠깃 한다니까요. 야,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애들 공부 안 시킬래?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니골라당 때문에, 어느 교회는 이세벨의 행음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넘어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타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타협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참여하는 것은, 길드 조합에 참여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국민의례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마. 국민의례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이들 넘어졌어요. 빌라델비아는, 그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쏠깃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되기 때문에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내 개인의 영달과 그리고 배부름과 부유함에, 여러분 가입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농장 할 수 있어요. 포도 농사가 잘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장 시작하지 않아도 농장에 취직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취직할 수 있어요. 농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자녀 교육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죄라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시인해 주신대잖아요. 근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또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른 교회들이 그랬어요. 근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그들이 능력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굳세게 예수님을
붙잡으니까 작은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여겨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익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환난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 그것을 연습해야 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고 별로 고난이 없어, 환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이런 상황 중에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요.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신앙적으로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은요,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에서라도 내가 지금 아무런 어려움 없고 시련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는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환난의 때에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붙들지 않는데 환난의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면 나에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이게 배치가 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교회가 능력이 그렇게 없어도 주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요. 근데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굳게 붙들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기 있는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지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진과.
그래서 지진이 잦은 지진 때문에 지진의 어떤 느낌이 오면 이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잦아든다? 그럼 다시 들어오고. 근데 또 지진의 여파가 있을 것 같다? 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건물이 제대로 된 건물이 없어요. 금이 가거나 아니면 언제 쓰러질지 모르거나 이런 상황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지역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들락날락이라 그래요? 예, 들락날락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대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긴 지진도 없을 뿐더러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 밖으로 나갈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거는 너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시민.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이것은 곧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속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야곱 곧 이스라엘만을 향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명되어서 불려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아무 일이 없을 때, 나태해지기 쉬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굳세어짐으로 환난의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그 환난을 극복해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게 되는, 그래서 너는 영원한 나의 나라의 시민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